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혈의 피를 입은 자로서 우리들이 자유함으로 예배하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곧 선포하며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비어소서.
찬양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우리 한 번 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를 더 사랑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아멘.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십니까?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들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닌데 과연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자들인가, 이런 두려움과 낭망한 가운데 우리들이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입술로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주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부르신 자녀다. 이 시간 나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제자이다. 주님의 증인이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내 삶 가운데 끼쳤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예배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부름 받은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두려움과 우리들의 낭만 가운데 거하지만 주님, 우리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아니 시간 가운데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를 더욱더 간절히 우리들이 구하오니 아버지 시간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삶들을 뒤로한 채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연락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이 시간 주님과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짐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한 해를 이끌어갈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부족한 것들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생명의 말씀들이 곳곳에 흘러들어가 성령의 열매들로 결실을 맺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주님, 임원들, 목장, 순장, 각 사역들을 담당하는 손길들을 통해 협력하면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삶의 근심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말들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이 어울리는 공동체, 슬픔도 내 맘처럼 함께 나누고 행복이 넘쳐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용국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삶들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손길도 마다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봉헌송을 이번에 새롭게 이제 다른 곡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올해 우리 청년부의 방향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새 계명도 마찬가지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사랑의 온기를 더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의 손길로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함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사랑이 이긴다 할 건데요. 올해 이거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주먹 꽉 쥐고
이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네, 정말 우리 고백대로 올 한 해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 외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주보가 사실 지난주부터 좀 새롭게 개편돼서 나오긴 했는데요. 맨 위에 상단에 앞면 예배 순서 위에 보시면 올해 이제 로고와 주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LUV가요, Love You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L은 Love, U는 Unfailing, 그리고 V는 빅토리입니다. 그래서 Unfailing Love, Unfailing Victory. 그래서 확실한 사랑, 확실한 승리. 그래서 사랑이 이긴다가 올해 우리 청년 공동체의 구호이자 표어이자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 공동체로 서로 마주할 때마다 서로 더 많이 축복의 말을 건네주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 공동체의 만남들이 날마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제가 광고하고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뒷면에 청년부 소식 광고 보시면 오늘 사랑방 모임이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뒷면 맨 하단에 보시면 사랑방 이 순장님 이름과 그리고 사랑방 그 장소가 이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단톡이 개설돼서 내가 누구 사랑방인지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요 사랑방 장소를 참고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사랑방 장소 중에 조금 낯선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화평이랑 충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국수 먹는 친교실 있죠. 우리 식당으로 가시면 거기 뒤에 소그룹실이 4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그룹실 이름이 화평인 소그룹실이 있고요. 또 충성인 소그룹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그 사랑방에 배정된 소그룹 장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랑방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써 겨울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주제는 사랑이 이긴다인데요. 부제를 우리 임원단의 강력한 요청으로 낮은 곳으로 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가, 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임원단이 아주 지금 극비로 지금 열심히 이제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에도 참여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또 은혜의 시간도 되고, 정말 이 낮은 곳에서 그 낮은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한승기 부회장님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광고 더 길게 못하겠어요. 수련회 광고는 좀 이따 우리 한승기 형제에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승기 형제 맞죠 오늘? 네, 한승기 형제 들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광고할 게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성례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주일에 세례 입교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입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언제 있느냐? 사실 저희 교회는 매주 상설로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4부 예배 전에 3부 예배 마치고 한 12시 정도에 오셔서 여기 본당 옆에 있는 세례 교육부실로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세례 교육을 매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주간의 이제 기간을 두고 이제 양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이수하셔야 이 세례 입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나 세례 입교 할래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셨으면 다음 텀에라도 세례 입교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가서 교육부터 들어놓으시면 여러분들 요 세례 입교 광고가 나올 때 언제든지 세례 입교를 지원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임원단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한 4주 정도 사랑 게임 체인저라는 타이틀로 이게 하나의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 체인저가 뭘까? 게임 체인저는요, 어떤 이제 세상에서 사업이나 업계의 흐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임의 룰을 바꾸어 버리는, 그 세상의 법칙을 이제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나 사건을 우리가 보통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 그동안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나 조직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요. 지금 이 세상에도 이 게임 체인저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 문제 같을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 같은 거, 이게 뭔가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영역들이죠. 그 외에도 의료의 영역이라든가 생명의 영역,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이 게임 체인저가 필요한 영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만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저의 삶에 게임 체인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여러분 문제 상황 가운데 매여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정체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게임 체인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멈췄던 성장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이 사랑 게임 체인저라는 이 시리즈에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뿌리부터 제대로 연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총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열매 맺는 사명과 기쁨입니다. 열매 맺는 사명과 기쁨.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이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이동하고 계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담긴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온도를 우리가 따지자면 아주 지금 따뜻한 온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방금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거든요. 너 예수 왜 믿어? 너 교회 왜 다니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한 답은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거. 너 왜 신앙생활해? 그러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가 대답한다면 저 열매 맺으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잠시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열매를 얼마나 여러분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이제 시작하는 요 첫 걸음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올 한 해 또 맺기를 원하세요? 딱 작년만큼만 맺으면 될까요? 작년보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까? 어때요?
작년과는 좀 다른 열매를 맺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열매, 좀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아마 대부분 맺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그냥 구원이에요. 일단 구원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 죽어서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예수 믿는 순간 구원 얻는 것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목적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막연한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내 마음 편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좀 해결받고 좀 마음 편해지고 삶이 좀 나아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연하게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연하게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막연하게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각자 자기 나름의 막연한 어떤 지금보다 나은 나를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기가 참 좋은 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참 나아지게 하기에 막연하게 좀 우리를 좀 격려해 주기에 참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연한 행복을 우리가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거기에 아마 거의 다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좀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을 아마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기대하시는 진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 분명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입니다. 맹목적인 구원도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에요. 막연한 행복도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우리가 맺다 보면 사실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구원의 확신도 저절로 얻게 되고 또 행복한 인생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매 맺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다 보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두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내적인 확신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게 이렇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사실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냥 이제 말로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뭐 너희는 뭐 가지니 뭐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지만 이걸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하셨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디서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전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 예루살렘 제2성전, 이게 이제 뭐 1성전이 있고 그 옆에 2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수시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제2성전 이렇게 짓는데 그 성전이 아주 화려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 문에 보면 황금으로 이렇게 거대한 이제 포도나무를 문에다가
문양으로 이렇게 새겨서 조각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와, 진짜 멋있다 할 정도로, 그래서 포도나무가 거대하게 새겨져 있고 거기에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들이 가득 열려 있는 그런 장식이 거기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시면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장식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제 말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열매 맺는 삶의 풍성함을 시각적으로 보고 사모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내면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그 성전에 새겨져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지는 않았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밭을 갈고 그 밭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원에서 신맛이 나는 들포도밖에는 얻지 못했다. 이게 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글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여기는 원래 진짜 사람 주먹만한 포도가 열리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고 심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으나 실제로는 신맛 나는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질이 좋지 않은 포도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연장성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이들 스스로 절대로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들포도밖에 맺지 못했던 세상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 이제 열렸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너희가 나의 가지가 되면 너희도 참 포도나무인 나와 같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과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작년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 어떤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 맺어 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들포도나무처럼 그저 신맛밖에 안 나는 그런 좋지 않은 열매들만 지금 맺고 있는 그런 삶을 지난해도 사셨고 올해도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는 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지금도 혹시 계속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절실한 거예요. 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잖아요. 오늘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지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뿌리부터 제대로 연결하라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딘가에서 이 열매를 맺을 만한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뿌리를 내려야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죠. 그죠? 집에 내려가면 이제 좀 있으면 또 설이 곧 다가오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집에 내려가게 될 텐데 저는 집에 내려가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균아 너 살 좀 빼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명절에 이게 댁에 가시면 어떤 얘기가 제일 듣기 싫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셔서 용균아 너 살 좀 빼라 이 얘기를 항상 하셔. 아니 뭐 뺄 데가 어디 있다고.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많이 먹지는 않는데 살찌는 음식만 좋아하는 그게 문제야.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몸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이 먹지 않아요.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제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 입이 짧아요. 그렇죠? 저랑 임원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생각보다 제가 입이 짧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뭐 샐러드, 뭐 신선한 음식 이런 게 아니고 막 돈가스, 뭐 제육볶음, 뭐 이런 고기, 기름기 많은 거, 뭐 전 이런 거 제가 많이 좋아해서 이번 설에도 집에 내려가면 계속 이제 좀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그 전 하나 먹을 때마다 엄마 얼굴 한번 다시 봐요. 그런 이제 아픔이 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로 그 봉지 과자 있잖아요. 이걸 끊었어요. 끊어서 그나마 지금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것만 끊어도 건강이 훨씬 좋아진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뭘 먹느냐가 우리의 몸에 어떤 건강과 체질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우리의 영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는 일도 똑같아요. 유일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무엇보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십니까? 기빨리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내향인이거든요. 저는 쇼핑몰에 가면 들어가는 순간 언제 집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향인이거든요. 약속이 있으면 제발 취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때가 많아요. 얼마나 기빨리는 세상입니까? 집에 나오는 순간 다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우리를 소진시키고 기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허기진 영을 어디에서든지 무엇으로든지 막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십니까? 여러분의 기운을 어떻게 끌어올리세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중에 티라미슈 케이크라고 있습니다. 이 티라미슈가 뜻이 이제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디저트로서 좋은 이름을 갖고 있죠. 우리의 기분을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런 디저트라는 거예요. 그 티라미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좀 티라미슈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시거든요. 올해 주제가 사랑인데 저에게도 좀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해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고, 그냥 세상의 원리와 법칙,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해요.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요. 주님의 온유함, 이걸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온유해지려고 돌을 닦고 막 허벅지를 막 주먹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꼬집는다고 해서 내가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함이 없을 때마다, 온유함이 부족할 때마다, 분이 올라올 때마다,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그리고 지쳐서 신실함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겸손함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온유함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계속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깨어진 투성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공급하여 주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를 찾아왔을 때 때로는 방법론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실 정답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지나갈 수 있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으로부터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더라도 다른 길로 가서도 열매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 세상의 방식으로 맺은 열매들은요, 금세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효 기간이 다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들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공급받아 맺은 열매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맺은 열매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혹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 안 해. 말씀 안 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 안 드려. 바쁜데 언제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구별해가지고 온전히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A+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매는 분명히 맺었어요. 최고의 성적을 냈어요. 1등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걸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가 되어야죠. 우리 공동체가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을 볼 때쯤까지는 정상적인 이제 예배 참석률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 진짜 맨 마지막 시험 하나 정도를 남겨둔 그때쯤이 되면 딱 예배 인원이 10%가 떨어져요. 이게 뭐죠? 저는 우리가 여전히 아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끝까지,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 내가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하는 법,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불안하면 결국 주님까지도 버려버릴 수 있는 거, 주님까지도 놓아버릴 수 있는 거,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가 시작을 주님과 함께 했다면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여러분 20대에 30대에 일찍 젊은 나이에 주님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 놓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공급 안에서 여러분 열매를 꾸준히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말씀과 사랑을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랑의 가지치기예요. 사랑의 가지치기.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이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예수님의 온기를 담은 말씀이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2절 말씀 혹시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방송실에서도 혹시 아까 이제 읽었던 9절 중에 감사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조금 무섭죠? 무서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삶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제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면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죠? 붙어 있어도 열매 못 맺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계속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는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줄 착각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만 있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고 열매도 저절로 풍성하게 맺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뭔가 공급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기만 원해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얻기만을 원해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회, 내일은 저 집회, 오늘은 여기 예배, 오늘은 또 어디 예배, 그것으로 부족해서 또 오늘은 또 어느 온라인 예배의 말씀, 또 어디 좋은 목사님의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큐티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공급이 충만함으로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공급이 과할수록 오히려 웃자라기만 할 뿐입니다. 그냥 이파리만 무성해질 뿐이지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웃자란 신앙이 어떤지 아십니까? 웃자란 신앙이 어떤 거냐면 모호한 신앙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보면 이 사람 정말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주일날 출석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련에 노출되면,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되면, 테스트를 받게 되면 그건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피해 다니면서 계속 은혜만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은혜롭고 대단히 신실하고 대단히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의 현장으로 딱 나와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모르는 신앙이에요. 모호한 신앙인 거죠.
모양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촬영장의 소품 같은 신앙이에요. 쓸데없이 은혜만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계속 뭔가 공급만 받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은혜는 충만한데 이게 뭔가 우짜란 신앙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혹시 좀 오래 써보신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 이게 폰이 느려져요. 그죠? 뭔가 서서히 느려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불필요한 데이터가 막 쌓이는 겁니다. 계속 뭔가 막 쌓여요. 그래서 용량도 잡아먹고요, 속도도 느려져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나중에 내려야 되냐면 결국 폰을 바꾸든지 아니면 쓸모없는 자료들을 싹 정리해서 말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핸드폰이 다시 제 속도를 내고 제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과잉 공급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쓸모없는 것들을 싹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치기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생도 좀 하고요, 상처도 좀 받아야 돼요. 상처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 안 받으려고 숨어 있기만 하면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치유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은혜를 받는 것,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도 풍성히 맺히고요, 그 풍성히 맺힌 열매의 무게도 견디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하나의 어떤 열매 맺는 가지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장가지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여기저기 가지 쳐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지를 뻗어 놓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가지들, 자만함의 가지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죠. 자존심의 꽃이 좀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열매는요, 꽃이 떨어져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자존심을 부리고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 꽃이 떨어져야 돼요. 교만함이 좀 잘려나가야 돼요. 거친 부분들이 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2절 하반절에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시련을 주시고 테스트를 주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는 이유는,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랑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모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단단해져서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떨쳐버리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열매도 맺지 못하고 딱히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난 이미 끝난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즉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붙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너의 삶을 좀 맡겨.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 그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불안하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을 때 가지치기를 보통 2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봄에 하는 가지치기예요. 이때는 진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을에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때는 농부가 보고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가지다. 그때 이제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제거하는 단계에 와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봄 가지치기의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 하는 그 가위를 여러분 피해 다니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농부가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위를 들고 이 나무에게 다가와서 그 가지치기를 할 때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할 때가 농부가 그 포도나무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까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걸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때로는 좀 두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님께 꼭 붙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없던 우리를 열매 맺는 우리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돌이켜 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는 나는 이제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나에게 기대하실까? 그리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내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들은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지를 좀 한 1분 정도 좀 묵상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온 영혼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거하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들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살리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참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잇대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드가 되어 풍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로 내 안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또한 우리 운명과 더불어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공급하여 주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난의 언덕을 걸어오는 뜻이 있으셨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주님의 그 믿음의 담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세상 부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셔서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의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 지금도 나를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안으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도 주님 열어주셔서 정말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가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격과 성품을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용기 내어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때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를 맡기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기쁨으로 인하여 충만한 그 사랑의 열매의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 공동체, 우리 외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기 원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사모하고 그 사랑 안에서 훈련받고 성숙하여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스터디디어스 전 팀장이었던 1호 또래 김재혁. 올해 팀장을 맡은 20 또래 선혜라입니다. 스터디디어스에서 새로운 팀을 뽑고자 홍보차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디어스는 노량진 오라 스터디룸에서 매주 주일 9시부터 11시 40분까지 공부할 거를 들고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세부 스케줄은 9시부터 11시 40분까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 각자 점심을 먹고 또 이제 예배를 가는 게 세부 스케줄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작년, 재작년 사진인데 노량진이라는 지리적 위치 특성상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다양한 수험생분들이 계신데 혼자 긴 수험생을 하면 솔직히 좀 많이 지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의지하면서 또 스터디디어스 안에 있는 수험생분들끼리의 공동체도 형성이 되면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또 같이 의지하면서 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니네 실제 퍼포먼스는 어떤데? 결과는 어떤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스터디에스의 최고의 아웃풋인 그 1차 때 무려 1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면접을 뚫으시고 현재 보건교사로 재직 중인 분이 계시고요. 또 저는 이제 작년에 2번의 이직과 또 작년에 대학원 합격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직장과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너의 수험생들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시면은 직장인과 학생그룹을 나눠서 좀 조사해봤습니다. 네, 그럴 때 각자의 직업 분포를 보면은 임용이나 공무원 준비생이 대다수가 아닌 정말 많은 직업과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또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스터디더스는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2번 이상은 나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런 사진 올리면서 늦는다거나 또 와서 주무신다거나 또 9시 시작인데 9시 반에 이제 안 가도 되지라고 카톡을 보내시면은 안 되시고 이제 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아웃라이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웃라이어는 통계학으로 이상치이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들이 말한 아웃라이어는 각자의 자신에게 온 기회와 환경을 잘 잡아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자소서나 면접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무언가 시작하고 계획하기 좋은 연초입니다. 스티더스 함께 목표를 이루시고 올해 아웃라이어를 거듭나시고 또 열매를 맺으셔서 또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연락처랑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헤라 번호가 이게 알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3년간 이제 헤라하고 이렇게 번호 좀 알려줄래?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오늘 이제 PPT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편이지만 스터디 위드 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공동체인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올해 마지막 광고를 맡게 된 이사또래 한승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청지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열매 맺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미 청년부에 열매 맺으려고 작정한 청년이 있어요. 모수연 씨인데 이 사람의 이명은 사실 샤인 모수캣입니다. 네, 샤인 모수캣 씨. 지금 워십팀을 모집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근데 약간 수련회가 정말 코앞이에요. 2월 6, 7, 8이기 때문에 너무 코앞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워십팀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무려 일주일 동안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짧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혹시나 만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워십팀 신청해 주실 것 같은데 정말 혹여나 혹시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혼자 하실 건가요? 이미 왔어요. 신청 왔어요. 이런 이미 준비된 팀장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샤인 모수캣 씨와 함께하는 워십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동계수련회가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2월 다 기대되시나요? 네, 지금 목소리 들은 것만 하면 이미 100명 넘게 오시는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2월 6, 7, 8이고 회비나 자세한 일정 같은 경우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회비와 전참과 부분 참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분 참석 같은 경우는 1일 2만 원인데 3일을 부분 참석을 하면은 사실 3 곱하기 2만 원이니까 6만 원이겠죠. 이게 약간 그럼 계산했을 때 전참이 낫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사랑을 잘 받았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정말 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계수련회가 한 해 그냥 겨울에 올해도 겨울에 수련회를 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올해의 주제가 사랑이 이긴다이니만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한 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일단 서로 그것이 목사님 좀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말을. 네. 네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선교팀 팀원 여전히 모집하고 있는데요.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련회 홍보는 앞으로 좀 더 준비해서 뭔가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니까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첫 사랑방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사랑방 여러분 잘 하시고요. 그럼 사랑이 이긴다로 마치겠습니다. 자, 사랑이 이긴다. 네, 감사합니다.